오늘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말씀이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쉽게 이해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교회 내에서, 초대교회가 아직 정착이 안 되어진, 정립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상황에 유대인 몇 명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모세의 할례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부 모여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회의를 하다가 결국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예수만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실라와 유다를 다른 곳에 보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가장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초대교회의 1번지가 되었던 거기서 결정한 이 모든 것들을 바울과 실라와 유다와 바나바를 통해서 다른 모든 곳에 이 결정한 사실을 전파하도록 선교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5장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몇천 년을 지켜온 유대인의 율법이 하루아침에 쉽게 잊혀질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고 이런 것들을 받겠지만 몇천 년 아니에요. 이 많은 이 유대 율법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 없는 이 사람들과 이 바나바와 바울 역시 이런 사람들도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에 초점을 두고 오늘 생각을 해보면 이런 11절 예수만이 그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했던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결정해내야 됐던 근거는 뭐죠? 예수의 은혜만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했던 것에 대한 근원, 핵심 근거는 뭐예요? 9절을 보세요. 9절. 9절에 뭐라고 나왔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믿음을 몇천 년 동안 모세의 율법이 구원의 증거이고 근거이고 성전신앙의 근거였다는 그 사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루아침에 이 율법이 바뀌어졌다는 것, 모세의 율법이 없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은혜의 법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16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의 장막이 새롭게 짓는 법이 만들어질 것이고 다시 지어질 율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아모스서 9장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의 내용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장막이 다시 지어진다는 말은 유대인의 신앙은 원래 성전 신앙이었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그것도 사실. 근데 나중에 그게 믿음이란 단어는 슬쩍 빠진 채 성전만 있으면 거기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렸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이 법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전이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미.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 믿음에 대한 예언과 일치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 충돌이 많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바울과 같은 경우는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만을 죽이기 위한 특수부대들을 만들어갖고 바울을 죽이는, 왜 우리의 율법을 함부로 무시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자, 유대인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율법이 되었다.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내내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그런 싸움들이 사도행전 끝까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린 유대인이 아니고 왜 이 일들을 그렇게 집요하게 오래도록 이 싸움들을 사도행전에서 얘기해 놨을까? 그냥 만약에 이게 중요하지 않다면 앞부분에서 살짝 얘기하고 말고 다른 얘기들을, 신앙에 대한 다른 얘기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혼란스러워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혼란이 없을까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났던 혼란일까요?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났던 잠깐의 혼란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어떤 율법이 있을까요? 우리 천국에 어떻게 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선함으로 못 간다고 늘 주일학교 때부터 불러온 찬송이 있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에 덜컥하고 우리의 율법이 거기 거듭나면 쭉 들어가 버려요. 거듭나는 거 어떻게 해야 거듭나죠?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부흥의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기 위해서 거듭남의 증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쫙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쓰레기통에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의 증거는 없어요. 거듭남은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뿐이고, 그 거듭남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극단적인 표현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나고 싶은 사람은 거듭나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해야 할 어떠한 행동과 조건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고요. 근데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뭐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 맞아요. 회개해야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의 영이 들어오지 않고는 회개를 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거듭남이라는 것 자체는 은혜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성경에서 특히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아브라함은 어떤 거예요?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요? 그가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우상을 만들던 그 아들들이에요. 가장 최고의 최첨단을 달리는 우상 만들던 그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너를 선택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과 내가 너를 자녀 삼아서 축복을 주겠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왜요? 뭐요? 왜 하필 나요? 내가 그 전에 한 게 없는데요.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는데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은혜예요. 성전신앙이라고 가지고 있던 유태인들은 성전 안에
성전이 만들어질 때 솔로몬과 이 기도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도 넓으신 분인데 그분이 지성소라는 그 좁은 곳에 신이 들어오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감히 앞에 나가서 그 지성소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친히 그 안에 그 비좁은 곳으로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것을 그렇게 우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조건, 자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말씀드리는 시기예요. 해종원도 선해남 선은버지랍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 에도 사주를 보니까 본인이 이제 치마만 둘러서 여자지, 남성군자 여중옥을 사줬다. 본인이 한마디로 남자처럼 세게 살았다는 거야. 그런 거 느껴요, 못 느껴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긴 몰라. 본인이 사주팔자가 지금 센데.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이렇게 사람을 좀 이롭게 해주라는 좀 사주도 있어. 본인이 무슨 누군가를 이렇게 막 도와줘라, 살펴줘라, 이런 사주가 이제 본인한테도 있거든. 대답 좀 하세요. 대답. 네? 그러니까 듣고 있으니까. 아니, 듣고 있는 것보다 본인이 이제 어떻게 될, 아니 근데 무슨 전볼 준비 태도가 뭐 그 자세가 그래. 아,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누굴 좀 이롭게 해주라는 사주가 있어. 그리고 본인이 도화살에 어떻게 보면 역마살이 있어서 내가 누군가한테는 이쁨도 좀 받아야 되고 돌아다녀야 되는 사주인데, 본인이 지금 작년에 본인의 집안에 우환이 들끓어야 되거든 지금. 잘 모르겠는데. 잘 몰라. 우환이라는 건 집안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본인의 집안에. 2018년, 19년도에 뭐 안 좋은 일 없었어? 뭐 다 살다 보면 좋고 안 좋은 일이 뭐 다 하나씩은 있지 않겠어요? 아니 무슨, 아니 근데 내가 보는 거는 지금 내가 말문이 막히네. 무슨 전 보러 온 거 맞아요? 아니 그럼 전 보러 왔지. 제가 뭐 보러 왔겠어요. 아니 근데 무슨 내가 하는 말마다 지금 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무슨 싸우자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할머니는 본인한테 어떻게 됐다 내가 신한테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본인이 지금 태도가 어떠냐고. 태도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저는 제가 여기 온 거는 이렇게 여기 부살님을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전도를 하려고? 왜 나를 전도하려고 여기로 와? 미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악에 속을해서 나오셔서 이제 새 삶을 찾으시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어머, 미쳤나봐. 아니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뭔 주님이야, 주님은! 나 참, 이거 잠시 카메라 꺼야 되겠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뭔 주님은 주님이야. 이런 일을 하지 마시고 정말 새롭게 거듭나세요. 이거는 정말 악의 안 좋은 나쁜 일로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시라고요. 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너 죽은 엄마가 지금 뒤에 와 있어. 너 18년도 19년도에 이 기집애야. 너 엄마는 너 물 떠놓고 밀었어. 절에도 열심히 다니셨고. 이거 완전 제정신 아니네. 엄마 죽고 나서 너 또라이 됐네.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한 거예요. 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기는. 너 엄마 불쌍하지도 않니? 너 뒤에서 한심하게 쳐다봐 너를. 제정신이냐고. 우리 지금 가 엄마가 죽고 나서부터 이렇게 바람이 불고
마음 안정이 안 되고, 엄마가 그리워서 너 그래서 교회 갔잖아. 그리고 나서 교회에다가 마음 줄 곳 없으니까 어떻게든 엄마 잊어보려고 엄마가 물 떠놓고 맨날 부엌에다가 조항에다 물 떠놓고 맨날 빌었어. 그리고 나서 마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완전히 제가 이게 마음의 병이 치유가 돼서 이제 보살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상하게 온 신하나 까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전도는 집에 달라나가서 전도해. 야 내가 전도해줄게 너. 있는 게 아니잖아. 제가 장난하러 온 건 사실 아니에요. 그 전도하러 왔다며. 주기도문을 외우고 별거 다 하더만. 우선 사리다부는 엄마 영혼도 엄마 영혼이지만 정신과적인 진료도 같이 동반을 해서 조금 받으셔야 돼. 우선 엄마는 엄마대로 좋은 곳으로 천도제를 좀 드려주시고 정신과 좀 한번 가보세요. 이게 너무 내적 갈등이 쌓이다 보니까 당신이 이게 터진 거야. 그래야지 본인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살아. 아니 그러면은 제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게 보이나요? 아, 그럼 보이니까 무당하지.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엄마가, 본인의 엄마가 지금 내 눈에 이렇게, 나는 무당이니까 영안이에요. 영안으로 보면은, 배꼽 밑에 자궁 쪽으로, 이게 뭐가 이렇게 좀 안 좋으셨어. 그쪽으로 안 좋아서, 지금 본인의 엄마가, 여망제님이 하는 말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저녁밥 짓다가, 저녁밥 짓대. 무슨 이렇게 밥을 짓는지, 그러다가 돌아가셨대. 그리고 엄마가 야한 색깔 옷 좋아하셨잖아. 빨간 색깔. 응? 나를 안 믿어도 좋아요. 이런 본인이 뭐 교회를 다니고 전도를 하고 그건 본인 사주고 본인 운명 본인 팔자인데 위로라기보다는 엄마가 좋은 데로 우선 가셔야 돼. 본인의 엄마는 조항이라 그래서 부엌에다가 물을 떠놓고 빌었던 사람인데 본인이 마음 의지할 곳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찾아갔잖아. 거기서 본인이 이게 정신 사가를 해가를 하고 다니는 거야. 위로라기보다는 본인의 엄마 9본전 여망제를 한복을 사서 제사상을 차려서 좋은 곳으로 극락왕생할 수 있게끔 본인이 빌어주시는 게 본인한테 더 좋아. 그게 본인의 엄마 뜻이야. 그게 본인의 엄마가 내 딸 좀 정신 차리게 해달래. 믿든 안 믿든 간에 무당이든 뭐 신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내가 안 그러면 당신 어머니 영혼이 나한테 어떻게 보여? 그럼 지금은 표정이 어떠신데요? 좋은 표정으로 있겠어? 좋은 표정으로 내 딸이 지금 반은 미쳐 있는데 안 그랬던 애인데 똑똑했던 애고 이뻤던 딸인데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에휴. 자, 비디오 한 편을 보셨는데 비디오 한 편 속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무당이 예수님을 믿는 영상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에게 넘어가는 장면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 이 무당을 전도하려는 여자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이 비디오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다. 무당도 예수를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은 거짓말을 해서까지 무당을 만납니다. 원래 이 프로그램이 자기 사연을 올리면 추첨을 해갖고 무당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건데 거짓말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하면 무당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더 많이 더 세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혹은 하나님이 센 신이니까 센 신에게 기도하면 약한 귀신을 섬기는 무당은 꼼짝 못한다는 논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당이 기가 막히게 예언을 하고 뭘 맞춰도 흔들리지 말았어야지. 이 여자의 결정적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현상에 흔들렸어요.
자기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흔들린 거예요. 설사 그거를 더 정확하게 알아맞혔다 한들 현상일 뿐인 거라고요. 우리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가는 거예요. 믿음은 어쩌면은 여기 있는 무당이 교회 다니는 여자보다 더 믿음이 있었어요. 맞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와 율법은 뭔지 아세요?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선민의식에 쌓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선택되어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선민의식에 빠진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다고요. 센 신, 가장 큰 신이 성전에 그리고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무당도 기도하면 한 방에 예수 믿고 내 편이 될 것이라 이렇게 착각하고 당당하게 도전하고 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할례라는 눈에 보이고 확실하고 증거가 되는 것들만을 믿는 신앙.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렇게 많은 페이지를 동원해서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할례가 그랬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접목시키라고 그 많은 얘기들을 했다고요. 나중에 미래에 또 이런 크리스찬 할례들이 또 등장할 거다. 그 얘기 아니면은 여기에 그렇게 할례 얘기 많이 내보낼 필요가 없어요. 아까 그 교인요, 여자 교인요, 현상에 흔들리고 있잖아요. 기도해서 부응하고 신앙생활에서 복받고 이기는 신앙만 배워왔잖아요. 하나님 결국은 복 주시리라는 현상의 신앙만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오늘 바나바와 바울, 실라와 유다를 26절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목숨을 건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었다는 말은 특별히 그 사람들을 선교사를 보낼 때 목숨을 걸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보통의 크리스찬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것이 지나갔고 새 것이 온 사람들이라고요. 목숨을 걸은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이름 때문에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옳아서 당신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먼저 당신들을 선택한 건 은혜일 뿐입니다. 절대로 신앙의 선민의식을 갖지 마세요. 기독교적인 율법과 할례 사상을 버리세요. 거듭남은 은혜일 뿐이에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더 기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무엇이 기도를 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라고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우리가 밑그림을 그리는 곳에 하나님 이리 오셔서 색칠해 주세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집어치우세요. 하나님이 밑그림을 그리는 곳에, 그려놓은 곳에 우리가 색칠이라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놓을 테니까 하나님 여기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와서 색칠하시오. 색칠해 주세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신앙의 그 간증들 이렇게 해서 무당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런 것들만 모아서 보고 당연히 세상은 그런 것들을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최소한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그렇게 믿은 것보다 일반 교인들이나 목사들이 중이 되고 딴 길로 간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한 간증만 보고 싶어 해요. 우리가 그린 밑그림에 하나님 와서 칠해주세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금 개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왜 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한국교회에 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유태인의 신앙, 선민의식의 신앙,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꼭 천국을 간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아냐고요? 아무도 몰라요. 거듭난 자는 반드시 갑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를 부흥의 강사들이나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그 증거로는 설명해낼 수 없어요. 전국문의 심판자의 문에 딱 도착을 한 그 순간에 내가 거듭난 사람이었구나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그럴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려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려놓은 곳에 나를 맞춰가는 거,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거, 순간순간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렇군요. 내 삶이 잘못됐군요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네네. 그래서 내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아닌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신앙. 승리, 성공, 잘 사는 것, 이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방금 전에 찬양을 할 때는 예수 이름만 있으며 주의 이름만으로 충분하다고 찬양을 했지만 주의 이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려놓은 곳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곳에 하나님께서 와서 색칠을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가 정해놓은 프레임에 하나님이 맞춰달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과 유대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내려놓고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요, 바나바와 바울과 유다와 실라처럼 이미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재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